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거래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 아니하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토아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니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임무리가 훈련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가 에베소 사람의 아들이여 하기를 시시하니라.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교훈이 아니하여 하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을 돌리고 손을 들고 있으니 입사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일에 우리가 그 사건으로 징벌을 받을 명이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지금 내용은요 19장 전체 내용이 3차 전도여행, 장소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도 설교했지만은 이 사도행전 전체에서 에베소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에베소와 고린도 교회를 보시면은요. 자, 고린도 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이 성경이 지금 여기를 엄청 강조하고 있어요. 자, 먼저 2차 전도여행 때 2차 여행 때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 가서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러면은 아굴라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 부인은 브리스길라, 남편은 아굴라. 자, 그래서 여기에서 두 분이 만나서 함께 살면서 같이 텐트 메이크 하면서 여기 1년 6개월 있어요.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서 지금까지로 보면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곳이 이 고린도예요. 고린도. 고린도 교회와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1년 6개월을 머물고 있으면서. 그런데 2차 여행을 마치면서 바울이 이 아굴라 부부를 어디다 데리냐 하면 에베소에 갑니다. 에베소에. 이 아굴라 부부가 이리로 옮겨져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마지막 가는 길에 이 부부를, 이 고린도에 있던 부부를 에베소에다 내리고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을 해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고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고 성경에 이 부분이 잠깐 나와요. 그런데 너무 허술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놓치기 쉽습니다. 자, 18장 19절을 보면은 18장 19절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다 유대인과 변론을 하며 그러면서 작별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그들이 누구냐? 바로 앞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야. 그러니까는 에베소서 잠깐 만나고 그들에게 자기 이 말씀을 전하고 그러고는 자기는 떠나갑니다. 떠나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여기에 남겨둡니다. 자, 그러면 18장 24절에 보면은 누가 등장하느냐 그러면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 아볼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죠. 자, 아굴라 부부는 어디 출신일까요? 누가 아는 사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어디에서 온 사람일까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왔어요. 로마에 글라디우스 황제가 AD 49년에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어. 그 사건이요, 요세푸스에 기록이 있는데 크리스투스라는 사람 때문에 유대인들이 패가 나눠졌어. 그게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야. 그래서 유대인들끼리 서로 싸우니까는 그걸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 다 추방해서, 그래서 그가 와가지고 고린도에 왔고 여기서 바울을 만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배경이. 아굴라는 세계 최고의 도시, 알렉산드리아 마찬가지 신도시로서 최고의 도시죠. 이 에베소 자체도 그렇고 고린도 자체도 둘 다 항구 도시인데 이거는 아시아에 있고, 자, 이건 어디에 있으면 고린도는 어디 있습니까? 아가야 또는 헬라, 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아가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럽이고 이건 아시아야. 그런데 아볼로가 여기 와서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가르칩니다. 자, 고린도에서 바울이 아굴라 부부와 바울이 같이 있었죠. 여기서 아굴라 부부를 가르쳤어요. 같이 생활하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로마에. 그래서 이 아굴라 부부가 여기에 남아있을 때, 에베소에 남아있을 때는 바울의 사상을 가지고 그 교회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바울은 이제 떠나가고, 그래서 아볼로가 와서,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와서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보니까는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이 그리스도의 핵심에 대한 것은 구속사적인 그런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가르칩니다. 아볼로를 가르쳐가지고 더 정확하게, 이 사람이 성경에 아주 박사예요. 성경 박사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나 부족한 거야. 바울로 비한 것을 가지고 보면은 바울은 그리스도를 그냥 인간 그리스도가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삼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로 가리켰는데, 아볼로는 하나의 이 세례 요한이 소개했던 이 메시아적인 그런 인물,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했듯이 그냥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 본질을 모르니까는 더 정확하죠. 그리고 이 아볼로가 어디 가요? 아볼로가 여기 갑니다.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 아볼로가 이제 또 여기로 가요. 그게 이제 18장 27절 보세요. 나오죠.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추천서가 보냅니다. 자, 아볼로가 아가야로 간다. 아가야가 어디냐? 이 고린도가 바로 아가야를 가리킨 거예요. 요걸 이렇게 이 지명이, 이거는 아가야도 고린도시, 아시아도 에베소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면은 헷갈리는, 장소 막 헷갈리는데,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였는데 나중에 고린도전서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아주 훌륭한 지도자 돼가지고 아볼로파라고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고린도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로 자리 잡니다. 자, 그러면 19장 1절 보세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 바울이. 자, 바울은 그러니까 앞에서 아굴라 부부를 여기에 내려놓고 갈 때 본인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떠나가는 게고, 지금 바울이 등장하는 것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기 들어왔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지금 에베소에 와서 여기에서 3년 정도를 머뭅니다. 3년 정도. 야, 고린도가 1년 6개월 머무는데 여기는 3년 정도를 머물면서 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신학교 매치로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울이 집중적으로 가르친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다. 자, 그래서 19장 10절에 보시면은 19장 9절부터 보면은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 이 에베소의 바울의 학교 두란노 서원에서, 이건 완전 신학교예요. 신학교. 그래서 가르치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와서 배웠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때 아시아 전 지역에 있는 교회가 대표적인 게요, 바로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7교회, 아시아 7교회, 에베소, 그 다음에 스머나, 그 다음에 이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식으로 그 7교회뿐만 아니라 바로 거기에 골로새가 있고요. 골로새서를 썼는 그 골로새 교회도 있고 히에라볼리도 있어요. 아시아 전체가 와서 여기서 바울로부터 공부를 배우고, 바울이 여기에 에베소에 있는 건 그냥 단순한 에베소가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가리키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너무나 이게 평범한 기록이기 때문에 이 중요성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에서 엄청난 역사에는 일단 신학적인 가르침이 가장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여기서 가르쳤고, 그 다음에 그 이어서 나오는 거 보면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마술사들이 다 바울 앞에 무릎 꿇고 자기들이 사용하는 마술 책인데 책을 다 불태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엄청난 역사가 에베소에서 일어난 게 이게 3차 전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내용 이후에 이 일이 있은 후 마술사들이 와가지고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책을 다 채우는데 돈으로 치면은 은 5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집중적인 가르침과 그리고 기적들이 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 에베소에 일어났던. 자, 그때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이제 떠나고자 합니다.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지금 여기는 아시아 있죠? 자, 여기가 아가야고 마게도냐는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이 지역. 자,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가 머릿속에 확 그려져야 돼요. 364쪽. 자, 지금 이 이야기가 3차 전도행이죠.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을 보세요. 출발이 보세요. 안디옥에서 출발하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길리기아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 비시디아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이게 왜 이 길로 가냐. 이 길이 1차 전도행 때 세운 교회가 있는 곳이요. 여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길리기아, 다소, 바울의 고향을 거쳐가 더베,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쭉 이렇게 하살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요, 이 하살표 복잡하게 보면 안 돼요. 여기에서는요, 바로 어디로 갔느냐? 거기 라오디게아로 갔는 게 아니고 바로 에베소로 갔는 거예요. 바로 에베소로 갔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가르치면은 이쪽 아시아 지역 전체가 와서 2년 동안 날마다 가르쳤기 때문에 여기 다 배웠는 거예요. 바울로부터. 그래서 바울은 여기가 그렇게 이 에베소가 중요하고 여기서 큰 역사가 있나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이게 3년 동안 3년.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갔냐. 그 옆에 뭐 이래 쉼표 쭉쭉 있는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냥 지나고 드로아에 가서 드로아에서 배 타고 건너갑니다. 배 타고 건너가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빌립보, 그 다음에 아피볼리, 아볼로니아, 그 다음에 베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자, 이렇게 건너갔다가 그 다음에 배 타고 내려가가지고 밑에 아가야 지방, 고린도 있는 거기에 가서 이제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이제 돌아가려고 그래서, 그런데 사건이 생깁니다. 배를 타고 가지 않고 다시 위로 올라가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건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려고 생각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3차 전도 여행은 이 뭐 복잡하게 이래 되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에베소에서 보내고 나머지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야. 요 고린도에서 3개월 머물렀더라고요. 나머지는 그냥 뭐 1, 2주 뭐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그 지난번 세웠던 교회들을 방문하고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 오늘 보는 거는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했잖아요. 그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가면 갈 수 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작정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여기서 처음으로요, 바울이 이제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까지 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마에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23장 11절 보세요. 23장 11절. 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자기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나니까 로마 23장 11절 보세요. 11절. 지금 방금 읽은 바울의 생각이고 바울의 어떤 결심이 섰고, 그 다음에 이 23장 11절에 보면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있을 때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모든 역사를 다 이루고 나기는 그 다음 목표가 생기는, 그 다음 목표, 로마행에 관한 이 결심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어째서 로마에 관한 그런 소망이 생겼을까? 로마에 관한 소망이 생겼을까? 어떤 영향에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게 다 연결돼요. 연결됩니다. 이 사람들이,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왔잖아요. 로마에 교회가 있고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마를 바울이 지금까지 사역하는 거 전부 중요 도시잖아요. 중요 도시, 핵심 도시를 가니까 중요 도시 중에 중요 도시가 로마인데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로마에 가야 되다. 바로 아굴라 부부를 통해 가지고 로마에 관한 비전을 들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럼 우리가 생각할 적에, 자, 그리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자, 떠나가기 전에 먼저 제자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냅니다. 먼저 마게도냐 가려고 그러면 배를 타고 멀리 가죠. 그런데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시아에 어디예요? 여기 어디예요? 아시아가 바로 에베소인 거예요. 에베소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아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하나의 실마리를 갖게 되는데, 여러분, 이 아시아가 뭐냐 그러면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인데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나타나가지고 아시아로 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뭔가 모든 일이 막히고 잘 안 돼가지고 다시 또 이 아시아 지역 아니면은 작은 그 위쪽으로 올라가려면 거기 또 예수의 영이 막는다 그래요. 그래서 사역이 막힙니다. 그때 아시아로 가기로, 아시아. 그러면은요, 그러면 뭐냐 그러면 그때 왜 성령이 막았느냐? 바로 유럽 전도를 위해서 막았고요. 그래서 바울은 그 돌아오는 길에 아굴라 부부를 아시아인 에베소에 여기 남겨뒀는 거예요. 돌아올 때 그냥 가는 길인데, 여러분 지도 한번 보세요. 2차 전도여행 지도를 한번 보세요. 360쪽.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지만은 그거는 뭐 내 혼자 떠드는 게, 여러분들이 이걸 다 이해하려고 하면은 자세히 봐야 돼. 자, 보세요. 자, 고린도에서 출발합니다. 고린도에서 갱그레아로 가서 갱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바로 에베소로 가요. 바로 에베소로 갔다가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는 배 타고 바로 직선으로 가면은 빠른데, 여기 중간에서 에베소를 들리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아굴라 부부를 거기에 내려놓는 거야. 거기 내려놓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원래 자기가 이 에베소를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이 막았는 거야. 그걸 이제 알 수 있어. 그 아시아로 가고자 할 때 그가 어디 아시아 에베소를 가고자 했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막아서 그걸 가지 못하니까 그 대신 자기의 분신과 같은 아굴라 부부를 여기에 남겨놓고, 그 다음에 자기는 3차 전도여행 때, 3차 전도여행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은 이것도 안디옥에서 출발하죠. 365쪽에 안디옥에 출발하죠. 쭉 화살표 거의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에베소에서 목적지가 에베소야. 에베소. 그래서 에베소에 정착해서 3년 동안 여기는 학교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 3차 전도여행은 핵심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고, 2차 전도여행의 핵심은 고린도야. 자, 이게 부르신 게, 이게 왜 그때 막았는가? 그리고 바울은 어디로 가려고 했던가? 이 아시아가 바로 이 에베소야.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잖아요. 여기도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느니라. 성경에서 지리를 이야기하면서 한국에
얼마 동안 더 있느니라 할 때도 있고 서울에 얼마 동안 더 이런 식으로 병용하고 있는 거야. 단어를 지명을 병용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 건 뭐 이게 에베소 다르고 아시아 다르고 이런 거 한데 이 아시아를 에베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31절 보세요. 31절로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아시아 관리 누구예요? 여기 에베소에 있는 관리를 아시아 관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성령이 직접 바울의 의지를 꺾고 성령에 의해서 유럽 전도를 하도록 만들었던 이 사건인데 이때 이 아시아가 에베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에베소. 바울은 이 에베소에 대한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러나 2차에서는 하나님이 막았고 이제 3차에서는 거기 화살표 오는 거예요. 그냥 거의 스쳐 지나가고 에베소를 목적지로 해서 왔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성경도 사도행전 전부 지금 19장 전체가 에베소 이야기예요. 에베소. 뒤에 가면 또 에베소 이야기 나옵니다. 3차 전도 여행은 거의 대부분 에베소 이야기고 물론 이제 여기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다시 고린도로 갔는데 고린도에서 석 달 머물고요. 다시 돌아가는 길에 여기 보세요. 배를 타고 가는 길에 다시 밀레도 가는 곳에서 에베소 밑에 보면 밀레도라는 섬인데 항구가인데 거기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장로들을 가리키는 내용이 20장에 나옵니다. 20장에. 자, 20장 17절 한번 보세요. 20장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를 통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내가지고 거기서 가르치는 내용이 20장 17절에서 38절까지. 그러니까는 3차 전도행의 모든 것은 에베소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복잡하니까는 막 지명도 많이 나오고 이런 거 복잡한 거죠. 한 개도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해요. 3차 전도행은 에베소 여행이다. 나머지는 스쳐 지나갔다. 그 정도면 알고 쓰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대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23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리가 이제 에베소는 어떤 도시냐 하면 에베소는 세계적인 그런 도시면서 관광도시기도 하고 종교적인 도시기도 하고 상업도시기도 해요. 여기에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거예요. 이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 가운데 하나인 큰 신전인데요. 아마 헬라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과 같은 그런 크기의 그런 신전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그 신전에 방문하고 신전에서 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자연히 그 신전 때문에 에베소 사람들은 묵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마치 동화사 앞에 가면은 동화사 앞에 거기에 여러 가지 상품들 해가지고 거기 파는 사람들 묵고 사는 사람들, 식당, 그 다음에 숙소, 그 다음에 이제 기념품, 이 아데미상 기념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24절.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버리겠다. 그러니까 아데미상은요, 이 아르테미스가 이게 사실상 비너스예요. 비너스인데 이게 풍요의 여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번영하고 풍요로우냐. 그러니까 인기 좋은 거예요. 신 중에서도 무서운 신 이런 것보다도 이 풍요와 다산의 신. 그래서 아데미는요, 유방이 여러 개 달린 신이에요. 거의 유럽 가보니까 그 신 봤는데 유방이 여러 개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풍요로운 거야. 막 생산하고 출산하고 그 다음에 풍요롭게 사는 이 신을 잘 믿으면 그와 같은 풍요와 번영이 오는 신인 거예요. 최고 신이죠. 그러니까는
이 신상을 왔던 사람들이 전부 돈을 주고 사가는데 그런 게 수요가 얼마나 많겠어요. 직원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 직원들이 전부 이거 만들어 가지고 공급하려고 그러니까 엄청나잖아요. 자, 보세요. 어디만큼 대단한가? 27절에 보면은, 27절에 보면,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에 주는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를 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거예요. 온 아시아뿐만 아니라 천하가 위하는, 여기서 천하를 가는 것, 그 당시로는 세상 전체를 향해, 온 세계가 위하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그 옆에 갈라디아나, 그 다음에 뭐 비투니아나, 마게도니아나 막 이런 데서도 오고, 요 중간에 배가 있잖아요. 저 바다 있잖아요. 에게해. 여기가 고대 이 헬라의 신화들이 다 있는 곳이 이 바다와 바다를 끼고 있는 곳이야. 이 바다를 끼고. 그래서 여러분 드로악 하는 데가 그냥 트로이 목막 하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고대 그리스의 그 이 신화적인 그런 내용들이 전부 이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야. 에게해를 중간에 두고. 자,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아데미 여신 신전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울이 2년 동안을 가리키는데, 그냥 이렇게 보자. 26절 보세요.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라니 그대들도 보든가. 바울이 가리킨 내용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리키는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저런 우상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돌이나 나무로 만든 거 저게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할게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니라 하면서 사도행전에서 먼저 증언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스데반이 성전을 위한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저 전 속에 머물러 뿐이 아니다. 천지의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물에 그러니까 바울의 가르침 속에는요, 스데반의 가르침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선동하니까는 사람들이 2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하여 외쳐가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멘. 위대한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이여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29절입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토가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리. 야, 이 연극장이 에베소가 얼마나 큰 도시냐 하면 지금도 여러분 구글 들어가지고 에베소를 한번 쳐보면요, 에베소 유적지가 나오는데 도서관도 있고 근데 특별히 이 연극장이 노천극장인데 이게 무대가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좌석이 위로 쫙 있는 이런 형식이에요. 이런 형식. 고대 마이크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연극장에서 말을 하면요, 그 넓은 공간에 사람들이 다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된 연극장이 있어. 지금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바울의 제자들을 끌고 연극장으로 들어갑니다. 바울도 거기 가려고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말리고, 그래서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사람도 연극장에 들어가지 마라 권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 바울의 제자들을 공격하면서 막 대중이 모여가지고 지금 웅성웅성하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 33절에 알렉산더, 유대인 출신인 알렉산더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 보세요. 이때 유대인들이 이름이 전부 다 그리스식이에요. 그리스식. 그러니까 이만큼
코스모폴리탄인 거야. 유대인들이 우리 생각하는 구약에 나오는 혈통을 중요시하면서 딱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유대인이 아니라 이때 하면 유대인들은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거야. 언어도 헬라어를 쓰고 이름도 지금 알렉산더야. 유대인이 어떻게 알렉산더가 돼?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나와서 변명하려고 하니까 시끄럽다 그러면서 막. 34절입니다. 그들이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하기를 2시간 동안 전부 다 Great Artemis, Great Artemis 그러면서 계속 고함지는 거예요. 계속. 자, 큰 위기에 봉착이 됐습니다. 그때 서기장이 35절입니다. 무리를 진정시켜요. 자, 이 서기장은 누구냐 하면 로마의 관리예요. 로마의 관리.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이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지를 누가 알지 못하냐. 35절이죠. 자, 에베소는 큰 아데미 여신, 메가레 아르테미스. 그냥 아데미는 그냥 아데미란 거라면 큰 아데미는 여신, 데모신. 그 다음에 제우스 그리스의 주신이죠. 에베소가 바로 우상의 신전지가 되는 거예요. 이 에베소가 바로 우상의 그 신들의 이 수호자다. 수호 도시가 바로 에베소다. 자,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폭행하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보니까는 너그 물건을 훔쳐간 것도 아니고 너그 종교를 비방한 것도 아닌데 너희들이 지금 폭력으로 유대인들을 억압을 시킨다.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정식으로 법에 따라 가지고 재판을 하도록 그렇게 고소할 것이면 고소하고 그렇게 하라면서 이건 불법 집회다 그러면서 그 서기장이 무리를 흩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는 바울이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길이 나와 있고 로마에 의해서 길이 딱 깨져 있고 그 다음에 로마의 관리들이 법으로서 보호해 주는 거야. 법으로 보호해 주는 거야.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보호를 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서 떠나게 됩니다. 자, 에베소에서 떠납니다. 자, 그래서 20장으로 넘어갑니다. 20장 1절. 자, 소요가 그침에 에베소의 이 소요죠. 에베소의 이 연극장에서 일어난 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 작별하고 떠나서 마게도냐가 가니라. 자, 마게도냐 먼저 이 제자 두 사람이 먼저 갔죠. 제자 디모데와 에르사도 두 사람이 마게도냐 갔죠. 바울도 이때 에베소에서 우리 지도를 보세요. 에베소에서 저 배를 타고 드로아에 가서 배를 타고 중간에 막 이렇게 화살표 중간에 끊겨가지고 무슨 거치는 것 같은데 그냥 지나가서 그 다음에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마게도냐로 갔다. 에베소의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바울이 마게도냐.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다. 또 갑자기 헬라가 나오네. 헬라가 어디냐? 헬라가 바로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예요. 고린도. 그러니까는 헬라, 그리스 같은 말이고 아가야. 이 헬라가 있는 이 반도를 갖다가 이 아가야라 그래. 아가야. 이 점 같은 이야기야. 그리고 거기에 대표적인 도시가 고린도야. 그래서 지금 헬라에 이르렀다 말은 고린도에 이르렀다는 거야. 고린도에.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고린도에서 석 달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그 수리아가 어디냐? 안디옥 수리아예요. 돌아간다는 게 이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거야. 자기를 파송했던 선교지로 그 선교했던 그 교회로 돌아간다는 거야. 수리하러 가고자 할 때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자 여기에서 보죠. 아가야에서 배를 타고 가려고 그랬는데 배를 타지 못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자. 화살표가 고린도에서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자. 그 이유가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래서 육지를 향해 가지고 위로 올라간다. 마게도냐를 거쳐서 그렇게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자, 아시아까지 함께 가. 자, 아시아 어디에요? 에베소 가는 거예요. 에베소. 에베소에 다시 가는 거예요. 여기에 가면서 어디로 가니? 에베소를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다시 찾아가서 그때 함께 가는 사람 7사람의 동행을 가졌는데, 이 사람들이 보면은 4절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베레아가 어디에요?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 그 다음에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사람, 데살로니가 어디에요? 역시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 그래서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더베는 갈라디아예요. 갈라디아 가이오. 그 다음에 디모데는 디모데는 루스드라인데 더베하고 거의 같아요. 좀 갈라디아 지방. 그래서 둘이 하나 묶어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시아 사람 두기보, 아시아는 에베소, 두기보와 드로미보, 이렇게 7사람. 이게요, 각 대륙의 대표예요. 각 대륙, 각 지역의 아시아의 대표, 마게도냐, 바울이 전도했던 그 지역의 대표적인 인물들과 함께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함께 그들이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3차 전도행이 이제 끝이 나겠는데, 말씀드렸듯이, 자, 화살표로 보세요. 다시 거기에서 와서 배를 타고 이제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돌아왔다가, 아시아입니다. 드로아에서 어디로 가느냐? 나머지 뭐 쭉 나오는데요. 그냥 서쳐 지나갑니다. 그 서쳐 지나간 거. 그 다음에 밀레도에 가는 거야.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에 사람을 보내가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이 밀레도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21장에 나옵니다. 21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바울의 3차 전도행은 에베소 중심이다. 에베소. 많은 분량들이 전부 에베소와 연관되어 있는 거야. 에베소. 그래서 이 에베소가 3차 전도행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이건 2차 전도행 때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아서 못 가고, 그 다음에 3차 전도행 때 집중적으로 이 에베소를 지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학교를 세우고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나눌 말씀 있으시면은 나누도록 하십시오. 등산 끄세요.